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4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시야 왕의 두 아들이에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선왕이라고 손꼽히는 그 요시야, 그 요시야가 이제 죽습니다. 그 죽는 일이 참 허망하죠.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북의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공격해 올라가는데 이 요시야가 그걸 가로막아요. 그랬다가 무기또에서 그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8살의 왕이 돼서 31년을 왕으로 통치하면서 남유다를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이끌어가 보기 위해 정말 애를 쓰던 왕이었어요. 18세 왕이 되고 18년 됐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왜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서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남유다부터 북이스라엘까지 그냥 온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유월절을 다시 갱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시야가 18년 왕이 되고 18년이 있다가 13년 왕이 31년을 다스렸었으니까, 그러니까 18년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그 후로 13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려 보며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3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 13년 되던 해부터, 그러니까 왕 되고 18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으니까 그거보다 한 5년 전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11년,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 사이에 요시야, 여호아스, 엘리야김, 시드기야에서 5명의 왕을 예레미야가 지나가요. 예레미야가 30살의 왕이 선지자가 돼서 한 40년 동안에 5명 왕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몰락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눈으로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도 있잖아요. 이 요시야 왕이 바로 누구에게 죽을 때 예레미야가 그 애가를 쓴 거예요.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며 애가를 썼는데, 이 예레미야 당시에 우리가 실상을 우리가 봤었어요. 예전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하였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심판의 메시지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어떤 존재 같은 사람이냐면 거의 우리나라 일본 시대로 치자면 일본군 앞잡이 같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하고 지금 대립 관계에 있어요. 바벨론이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런 나라에 항복하고 거기 가서 잘 살라고 하면 그건 거의 무슨 거의 반역자지.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다 싫어하죠.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40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없어요. 예레미야만큼 힘들었던 사람 없었을 거예요. 40년을 사역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 죽이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레미야 잡아다가 진흙구덩이 물 말라버린 우멍이 집어던져서 굶어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제사장 성전 지키는 바수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잡아다가 때리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40년을 사역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유는, 전한 메시지는 하나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들 바벨론에 가거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근데 지금 당장은 뭐같이 보여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니까 재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재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멘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들에게 항복을 하고 그 나라 가서 열심히 잘 살라고 하면 그걸 누가 듣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세요. 이렇게 무능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신명기 7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러셨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가장 작고 아무런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요? 그런 가장 작은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왜요? 가장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뭔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들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완벽한 나라였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이새의 말째 아들, 가장 막내.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이 아들들을 부르라고 할 때 이새가 부르지도 않던 아들. 양 치는 데가 있었지 사무엘이 네 아들 부르니까 부르지도 않던 아들이었어요. 그 양치기 목동 다윗을 내려다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평생을 그걸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뭘요? 자기가 양치기 목동이었다는 걸 평생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간혹가다 그거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간적으로 교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항상 기억했던 사람, 그게 바로 뭐예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면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18편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스라엘에게 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두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보라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왕으로 있다 바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안타까운 죽음 후에 그 아들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몇 세의 왕이 돼요? 23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몇 달을 다스렸다고요? 3달. 네, 3달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인데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몇 살이라고요? 25살. 그러면 여호야김이 나이 많습니까? 여호아스가 나이가 많습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23살이었고 3달 왕했으니까 그 다음 왕이 25살이니까 둘 중에 누가 나이가 많아요?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나이가 많아요. 둘 다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라 백성들이 엘리야김이 아니라 여호아하스를 먼저 왕으로 세웠어요.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이 여호아하스가 이 반애굽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 아버지 요시아도 애굽의 바로 누구랑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 아들들 중에서 그래도 여호아하스가 제일 그래도 왕갑니다. 동생이지만. 그리고 그 애굽하고 친해지지 않을 수 있는 왕이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애굽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 자신들에게 여호아하스가 대척점에 서 있는 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열이 받는 거죠. 열이 받으니까 또 올라와서 뭐 하는가 하면 그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지고 감금시켜버립니다. 여호아하스를 잡아서 감금시켜버리고 뭘 매겨요? 벌금을 매겨버려요.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벌금 내라. 그리고 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그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바꿔버려요. 누가 바꿉니까? 애굽의 바로 누구 왕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그를 왕으로 세워버려.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애굽 왕인 바로 누구 나의 뭐에 불과하다? 종에 불과하다. 그걸 완벽하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왕의 이름도 누가 바꿔버려요?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자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온 나라에.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 누구 내가 바로 왕이다.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저 중국에 그 참혹한 참 역사에 그 참 뼈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왕이 되면 중국에서 황제가 인정을 안 해주고 왕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이스라엘도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누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좌우지하는 거예요. 허락 안 하면 왕도 안 돼요. 이름도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름 바꿔버리면서 뭐 하는가 하면 너는 누구의 바로 누구 나의 명을 따라야 되는 존재라는 걸 확실하게 도장을 박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 누구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 이게 이 세상의 왕들의 특징이에요. 동물의 왕국, 동물들도 보면 항상 짐승들이 어디 갈 때마다 뭘 하냐면 영역 표시를 해요. 가는 곳에다가 소변을 보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게 소면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냄새를 맡으면 그 영역이 들어가질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바로 너거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 구역의 주인이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들이 전부 다 그러잖아요. 다 힘을 가지고 힘의 논리에 빠져서 뭐예요?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구역은 누구의 구역이다? 나의 구역이다. 그리고 영역 표시하잖아요.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들은 가정에서 뭐예요? 자기가 왕 노릇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을 막 좌우지하고 그리고 공동체에도 어떤 장이 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 싸우면서 애를 쓰면서 장이 되려고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휘둘러보고 싶은 그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싸우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특징이에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에도 사사기 16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기 마음대로.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세상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한 말로 세상 말로 내 벨 꼴린 대로 사는 사람들. 누구도 보지 않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내버려둬 내가 할 거야. 언제부터 그러냐면 한 3살 되면 그래요. 3살 되면 애들이 뭐 하냐면 내가. 참 신기해요. 3살 되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3살 되면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 내가 다른 말 안 해. 내가 해요. 지가 하겠다는 거 무조건. 왜? 부모가 하는 것도 성이 안 차. 내가.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고 누가 옳은 말을 해도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싫다는데. 우리나라 옛말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평양감사도
저지르면 그만이라.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32절에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고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참 안타까워요. 여호아하스도 그렇고 여호야김도 그렇고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시야.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그 요시야. 아니, 따라하려면 아버지를 따라하지 왜 하필이면 자기 할아버지 아몬, 자기 증조 할아버지 므낫세, 그냥 정말 완전히 인생에 그냥 막장에 있는 그들을 왜 따라하느냐고요. 왜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선을 따라가기보다 악을 따라가는 게 더 본성상 맞아요. 그게 더 확실하거든요. 왜? 힘의 논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앙으로 사는 거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아,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렇게 더울 때는 그냥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고도 싶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세상 편해요. 얼마나 좋고 기분도 좋고 그냥 세상 좋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싶어요. 왜? 귀찮아. 왜 이렇게 간섭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 내가 하고 싶다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32절과 37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 그들에게 자신보다 힘이 강한 바로 느고에게 망가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망가지며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힘의 논리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평생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요. 나보다 강한 사람 보면 비굴해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 보면 굉장히 의시되고.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자신보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아. 정치인들, 자신보다 더 큰 정치적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휘둘리며 살죠. 그래서 초선 의원들 힘 못 쓰잖아요. 끽소리 못 합니다. 돈 가진 사람들, 자기보다 더 힘이 있고 더 돈 많은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아요. 이 세상에 무슨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권력과 돈과 그리고 다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논리는 항상 약육강식이에요. 그래서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한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굴레에서.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너희들은 거기에 종속되어서 그들에게 휘둘리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게,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야곱을 이삭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게바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이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를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해요? 애굽의 바로누고 왕이 와서 이스라엘 왕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어야 될 그들이 누구의 종이 돼요? 바로누고의 종이 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실 때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천사하고 밤새 씨름하잖아요. 밤새 씨름할 때 야곱이 놔주질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하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의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이스라엘의 칭찬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이놈은 그렇게 고집이 센 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 뭘 쳐요? 환도뼈 이 골반을 쳐서 위골시켜버려서 야곱이 그때부터 뭘 짓고 살아요? 지팡이. 야곱이 그 사건 이후로 평생을 두 발로 못 걸어요.
그리고 지팡을 평생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야곱에게 뭘 하신 거냐면, 네 인생은 네가 네 두 다리로 서서 네 인생 네가 움직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움직여가는 인생이다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 야곱이 거기서부터 뭐예요? 복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는 게 나중에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그 전에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고 나서 보니까 바로 너의 권력과 너의 힘과 너의 돈이 인생의 힘이 아니다. 뭐가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잡혀가서 벨리스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다 말고 뭐라 그럽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벨리스가 뭐라 그래요? 네가 적은 지식으로 이미 돌아버렸구나.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자신의 힘이 바뀌어버렸어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면 바로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바로 누구에게 휘둘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일평생 블레타고 싸움이 있을 때마다 뭘 했어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만 보면 자기 옆에다 뒀어요. 왜? 그게 힘인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누굴 갖다 놔요? 골리앗. 그러니까 평생을 모았던 장수들과 장군들이 그 앞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 앞에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지 이 세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세상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자꾸 이게 힘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게 믿어야만, 그게 확실해져야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거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세상에 휘둘립니다. 여호아하스와 엘리야김처럼 평생 바로 누구에게 휘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엘리야김 보세요. 여호아하스 잡혀가서 볼모로 잡혀가서 애굽에 있고 죽을 때까지 그 볼모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 동생 잡혀간 거 보고 나니까 이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야 이거 좀만 잘못하면 나도 죽거나 잡혀가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보세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구의 말을 잘 들어요? 바로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왜 안 해? 한번 본때를 보여줬거든.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 동생 어떻게 잡아가 버렸어요. 이름도 어떻게 해서 자기 이름을 엘리야김에서 여호와 확 바꿔버렸어. 왕을 딱 세워놓더니 너 말 안 들으면 너도? 그거에 한번 땅 하고 나니까 꼼짝을 못해. 거기서 말 들어요. 그리고 액수를 징수해서 은금을 다 징수하고 다 갖다가 애굽에 갖다 바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 붙들려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 공포에 휘둘려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왜요? 죽인다고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질 않아. 아니 너 이렇게 하면 뭐 흔히 사업하는 사람 너 이렇게 하면 뭐 재미없어? 그럼 거기에 매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왜? 돈이 흘러야 되는데 안 끊어버린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뭐. 너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 너 그냥 목숨 죽어? 야고보가 목 베어 죽었고 베드로 그 다음 순서로 기다리다가도 베드로가 뭐예요? 나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육신을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죽이고 지옥에 던져버려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 사람을 더 이상 누르질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야김이 만약에 바로가 이렇게 세금을 징수해놓고 또 이렇게 안 하면 네 동생처럼 잡아간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김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바로 애굽에 잡혀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엘리야김은 잡혀갈 때까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바로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바로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계시록 12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자, 이 말은 그들이 이겼대요. 뭘로 이겼어요?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뭘 위해서?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가 누군데요? 너 이거 하면 죽는다 그러는 그들을 이겼으니 어떻게 이겼다고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 말 사도 바울도 하죠. 내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고 하겠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들 앞에 세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인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리질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호아하스와 엘리야김은요, 세상이 흔들면 너무 잘 흔들려. 흔들기도 전에 이미 흔들리고 있어.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야. 세상에 다른 무엇이 나의 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뭐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함.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 다 뭐라고요? 다 죄.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더라. 뭘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 해요.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와 엘리야김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해요. 그냥 그 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 여호아하스와 엘리야김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아하스처럼 아니면 여호야김처럼 나를 들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물질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 상사에게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누구에게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성령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다른 무엇이 내 안에 왕노릇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내 자손들에게는 사울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 줬다 뺏진 않는다 그러시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징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겐 다 징계가 있느니라. 누가 징계를 받아요? 여호아하스와 엘리야김과 같은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고 다른 무엇이 나의 힘이 되어서 나를 흔드는 것에 막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흔들렸다가 굳어진 것 같았다가 또 흔들렸다가 굳어지는 것 같았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를 배우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싶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나를 덮어버리면 갑자기 세상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다가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 65장 하는데 뭐라 그래요? 돼지고기 삶아 먹으면서 너희들은 우리들에게 넘어오지 말아라. 우리는 너희보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 한다고요? 코에 연기가 나와요. 그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때리시고 때리는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그때 그 얘기했던 게 얼마나 창피한 건지를 알고 나면 뭐 한다고요? 입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리고 나면 뭐예요? 나를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애굽의 바로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이 힘이라고 믿는 저것에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되면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을 텐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에 흔들리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뭐에 흔들리느냐. 너희들의 인생의 이 바닥은 뭐냐. 그 너희들의 인생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훈육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를 의지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왜? 나를 의지하면 두려움밖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여호아스와 엘리야김처럼 이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야기하십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흔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